할렐루야. 2024년 새해에 하나님의 은혜가 일마다 때마다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에게 흘러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하나님 우리를 혼내주는 분이고 우리가 잘못하면 꾸지람하는 분으로 그렇게 착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꾸지람하시거나 징계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는 걸 기뻐하시거나 우리가 잘못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상상해 보면 알 수 있죠. 천국 가면 우리가 혼나면서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기대하시는 것은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누릴 그 삶이고 이 땅에서는 그 삶을 이제 연단하고 훈련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이 이 천국 백성으로서 다듬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1절에 보시면 들은 것에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떠내려간다는 말은 잘 가다가 밑으로 다시 가버리는 거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떠내려갈 수 있는가? 도대체 어디까지 떠내려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다시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 우리가 구원에서는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신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는 겁니다. 성도로서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너무 논란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신학자들이 서로 논쟁하게 두고 우리는 그냥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니까 내가 흘러 떠내려가면 안 되겠다 그렇게 구원에 관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나 예수 믿어서 참 믿음으로 잘 살았는데 중간에 뭐가 잘못돼 가지고 그냥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되었을까 싶을 정도로 떠내려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떠내려가지 않아야 되는데 떠내려가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잘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떠내려가지 않느냐?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냥 듣고 말아버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마음을 쏟아서 유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부분에 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도 있고 또 실제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유념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 들은 바 말씀을 진짜 그 말씀이 그런가 하고 묵상하고 사모하고 그래서 말씀을 상고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한번 듣고 마는 것이 아니고 들은 것을 다시 되새김질하는 것이죠. 그것이 유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들은 말씀이 잘 기억납니까?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왜?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듣고 집에 돌아가서 저녁에 부부가 같이 오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하고 한번 대화를 해본다든지 혹은 듣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내가 들은 말씀을 내가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 조금 더 갑니다. 그 다음에 주중에 순모임을 하면서 이번 주에 말씀이 이거 있는데 그 말씀이 어떤 것인가 서로 나누면 또 그 말씀이 갑니다. 최근에 이제 이 교육학이나 심리학에서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은 정보를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많은 정보가 다 남을 수가 없어요. 남으면 사람이 미치게 되겠죠. 그럼 그 많은 정보 가운데 내가 한 번 더 되새김질한 것 그것은 기억이 더 납니다. 그걸 두 번, 세 번 하면 장기 기억이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러면 한 번 들으면 1시간 있으면 잊어버릴 건데 2시간 있으면 잊어버릴 건데 잊어버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면 그게 10시간 간단 말이에요. 10시간 만에 다시 한 번 더 하면은 3일을 가고 3일 간 다음에 또 한 번 더 하면은 한 달을 가고 그 한 달 안에 또 한 번 더 그걸 묵상하게 되면은 1년이 가고 그래 반복적으로 하면 그 나중에 평생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반복해서 들은 말씀을 되새기고 유념하면 오래 가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여러분 주기도문 외울 때 생각하고 안 외워도 외워지죠. 저절로. 입만 열면 줄줄 나옵니다. 왜? 자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반복적으로 하니까. 그러면 되는 겁니다. 김상봉 목사님께서 그 부모님이 북한에
어머님이 북한에 계셨는데 자기가 그 북한에 방문해서 어머님을 만났대요. 근데 자기 어린 시절에 어머님이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는데 북한에 살면서 예배를 못 드리고 성도를 만나지 못하니까 어머님 신앙이 아주 약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머님에게 다시 어머니 그 사도신경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난다. 어머니 주기도문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난다. 왜? 북한 땅에서 수십 년 동안 예배하지 못하고 혼자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어머니하고 같이는 몇 날 동안 사도신경 다시 적어주고 엄마하고 같이 암송하고 또 주기도문 암송하고 그렇게 몇 번 했더니 올 때쯤 돼서는 어머님이 이제 기억도 나고 생각이 난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김 목사님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자녀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기르시고 했던 그 믿음의 어머니조차도 북한 땅과 같이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으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희미해지고 약해집니다. 여러분, 인생이 별 것 없습니다. 자기가 목사라고 하더라도 교회에서 멀어지고 신앙 환경에서 멀어지면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약해집니다. 처음에는 별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환경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멀어지면 어느 순간부터는 급속하게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장로가 되었으니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더욱 유념해서 내가 목사가 되었는데 더 하나님 사랑하고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고 더 말씀에 창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으니 더욱 성도들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손 놓으면 하루아침에 싹 떠내려갈 수 있는 것이 인생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또 예수님께서도 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비유를 하나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린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뿌린 씨앗이 다 결실하고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라 하십니까? 혹은 길가에 뿌린 자니 새가 와서 주워 먹었다. 이 말은 금방 들어놓고 잊어버려요. 설교 막 듣는데 듣자마자 잊어버려요. 왜? 들으면서 딴 생각을 하거든.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렸다.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 왜? 듣는데 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가 와서 주워 먹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하십니까? 길가 밭에 뿌려졌다. 그것은 땅이 딱딱해서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가지 못한다. 그렇게. 이것은 어려움이 닥치고 다른 염려할 게 많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집착하지 못하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겨우 와서 말씀 듣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한 번도 하나님 말씀 생각할 시간이 없이 그저 먹고 사는데 생업에 거기에 막 전해보다가 그래서 주일 되면 또 오고 그러니까 지난주일 말씀은 까먹어버리고 또 새로 말씀 받아서 그날은 좀 은혜 받은 것 같았는데 좀 있으면 잊어버리고 가시던 물에 던지자는 어떤 자입니까? 좀 자라다가 뿌리 내고 좀 자라다가 위에 가시던 불 때문에 막혀서 못 자란다.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나 욕심내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무엇이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서 결실한 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실할 때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10개, 100개만이라도 그것을 창념하고 해서 나의 말씀이 돼가지고 그대로 하면 그 말씀에 관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게 그냥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목사님 축복에 관한 설교 말씀 들었으니까 나는 바로 축복받느냐 아닙니다. 그 축복에 관한 말씀이 어떻게 해서 축복받는가를 내가 알고 딱 붙들면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분 말씀드렸죠. 저는 1986년 겨울 이후로 물질 때문에 걱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돈 때문에 걱정했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기 때문에 어떻게 동생들 학비 될까, 뭘 먹이 살릴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날 이후로 저는 돈 꾸지 않고 꾸어주는 사람이 되고 베푸는 사람이 되고 나누어주고, 그죠? 뭐 여러분에게 제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보통 사람이 생각이 힘든 것도 제가 많이 베풀고 남몰래 돕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게 가능하냐?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어서 100배 받은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100배가 말이 됩니까, 여러분? 1억 바쳤는데 100억이 왔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여러분 경험했습니다. 왜? 말씀이 거기 있기 때문에. 금세에서 100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을 유념하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흘러서 떠내려간다. 떠내려간다. 좋은 말씀 들었는데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뭡니까? 반복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기 전에 반복하는 겁니다. 말씀 듣고 돌아서서 잊어버리기 전에 1시간 만에 한 번 반복하고 10시간 만에 반복하고 3일 만에 반복하고 일주일 만에 반복하고 그 다음에는 한 달, 그렇게 해도 그 말씀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우리가 들은 것에 유념하지 아니하면 떠내려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듣는 순간에 무시하고 그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여러분, 제가 걱정에 대해서 말하는데 목사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데 지장받지 말기 바랍니다. 목사는 말씀을 전가하는 사람이고 어떨 때는 마음에 들었다가 안 들었다.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겁니다. 부부가 같이 살아도 마음에 들었다가 안 들었다 하는데 그렇게 사랑해도 왜 목사가 뭐 마음에 들었다가 안 들었다 하겠죠. 목사를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딱 보고,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내가 이 말씀을 난 놓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유념하도록 반복하는 것, 그 다음에 묵상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하기 힘들면 기도 짝을 만들었어. 저는 우리 교회 그 MIP, Moms in Prayer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합니다. 40팀 정도 있죠. 서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같이 말씀을 놓고 같이 나누면 그게 너무 좋아요. 저는 목사가 된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뭐냐? 제가 말씀을 나눠야 되니까. 여러분한테 나눠야 되니까. 그러면 그게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또 저는 서울시민교회 목사 되는 게 너무 좋은 점이 주일날마다 4번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제가 말씀이 잘하는 준비된 적이 때도 있어서 참 힘들게 올라왔는데 그래도 한 4번쯤 하면 나는 내 설교를 4번 듣는 거예요. 그래 4번쯤 하면 여러분 됩니다.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자기 설교에 은혜 받아서 구원받은 분도 있어요. 이분은 목사인데 그냥 구원도 안 받고 그냥 목사 직업을 하다가 어느 날 자기가 설교하다가 자기 설교에 자기 은혜 받아가지고 구원받았어. 그래서 당회를 소집하고 사표를 냈어요. 사실은 장로님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때까지 구원도 안 받고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제가 말씀 설교하는 중에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이때까지 내가 직업적인 목사로서 한 거를 용서해 주시기 바란다 하고 사표를 냈어요. 그 장로님들 언론하고 결론이 뭐냐면은 목사님 구원 못 받고도 이때까지 목회 잘하셨는데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더 잘할 줄 믿고 그냥 계시면 좋겠다고 보스턴에서 실제로 있는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목사라도 자기 설교라도 2번, 3번 반복하면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을 묵상하고 하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단단한 음식일수록 혼자 안 되면은 같이 나눔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같이 대화하고 나누는 분이 있습니까? 참 귀한 겁니다. 저는 제게 성경을 질문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카톡으로 질문하고 하면 저는 가능하면 열심히 대답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어쨌든 평생을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니까 여러분보다 조금 더 답을 잘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이제는 저보다 훨씬 실력 있는 부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당연히 그래야 되고 늙은 것보다 젊은 게 잘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 다 물어보세요. 그럼 본인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도 도움이 되고 그 말씀에 뭐 어려운 게 있으면 원래 성경이 어려운 거지 그러지 말고 참 중요한 겁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 말은 천사 말도 안 들으면 하나님 가만히 두겠느냐. 천사들의 말 안 들어도 하나님께 벌 주시고 그 말을 우습게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응을 받는데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값을 보면 돼요. 그죠? 여러분 보석 가게 가는데 보석이 쫙 있는데 너무너무 반짝반짝하고 빛나고 괜찮아 보이는 게 있어. 물어보니까 100만 원이라. 그 옆에는 그거 좀 못해 보이는 게 있어. 물어보니까 10억이라. 어느 게 좋은 겁니까? 내 눈에 좀 못해 보여도 10억짜리 좋은 겁니다. 값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르는가를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그 값을 치르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은 내가 무슨 대가를 지불하느냐.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건 겁니다. 왕이 부르지 않아도 나가는 거. 왕이 부르지 않는데 가면은 죽습니다. 사는 길은 왕이 금귤을 내놓는 것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렇게 했어요. 그 가치가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바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주부가 밥을 했는데, 정성껏 밥을 했는데 애들이 먹지 않거나 남편이 그냥 한 숟가락 들리면 탁 놔버리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내가 왜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밥을 했을까? 그냥 그 패스트푸드 시켜줄 걸. 그러고 말 건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는 걸 생각하고 그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말하고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정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들을 행하셨고, 그건 옛날 이야기니까 직접 본 사람들은 믿었지만 우리는 진짜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었을까? 그렇게 잘 안 믿어지니 그런 거죠. 요즘 어디서 무슨 누가 병자를 고쳤다 하더라, 무슨 기적이 나타났다 하면 볼 수 있으니까 막 난리 나죠. 저는 뭐 그런 이야기 들으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죽었는데 나흘 만에 살아난 사람도 있어요. 나사로 아닙니까? 그 말씀 우리가 믿으면 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옛날에 일어난 일이니까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주셨고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정하나이니라. 그럼 그 옛날에 일어났던 표적이나 기사나 주님 말씀이 확 실감이 나면서 이게 바로 내 말씀이구나 하고 되는 방법이 뭡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표가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으로 하는 건데, 성령이 오면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그냥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 확 돼가지고 와 이런 일이 있었구나. 진짜 죽은 자가 살아났구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난 일이 있었구나. 그게 믿어지고 그 다음에는 나도 그 믿음을 따라 할 때 내게도 그런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내게도. 여러분, 예수님은 내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는 기도할 것이고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는데, 나는 생전 기도해서 감기도 못 나서 보고 기도해서 티눈도 못 고쳐받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게? 근데 어느 날 내가 말씀을 묵상하다 믿음이 탁 들어오는데, 아 이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 같은 마음이 딱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그 역사가 하나씩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병의 문제든지 돈 문제든지 관계 문제든지, 그 진짜 그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이거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탁 주시는데, 근데 내게 믿음이 생기는 거야. 이런 것이었구나 하고 내가 탁 붙들고 유념하니까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래 믿어도 떠내려갑니다. 여러분,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 떠내려갑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아들이라는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왜? 그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는데 그 고난의 길을 가는 동안에 낙심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게 잘 된 게 뭐였나? 예수 믿는데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었는데 결국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그 고난당하는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지 않았냐,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흔들리지 않도록 구원의 약속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껏 성취되는 복을 2024년도에는 특별히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